누가복음 23장 이 43절 통상적으로 그냥 오른편 강도로 합시다. 그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상당히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묘사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자기 엄청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 자기는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자기가 가짜를 참 대제사장이 오는데 가짜 대제사장은 물러나야지. 그러니까 자기 이 건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고서도 예수님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직접 들으면서도 자기 옷을 찢고 오히려 막 참남하다 막 그러면서 뒤집어 씌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는 것에 차였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들 밑에 있는 하속들, 쉽게 말하면 종들이죠. 종들하고 그 가병들, 또 이 사람들도 막 거기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막 여러 가지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런 거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거에 자기 그 주인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면서 자기 주인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장로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자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들어갔어요. 또 서기관들도 자기 직업 때문에 또 기득권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에 같이 동참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리저리 많이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율법이라는, 율법으로 구원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서 예수님을 결국 정죄하고 맙니다. 또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지만은 예수님은 끝끝내 대답 안 해주니 동기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불순한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해주니까 결국 욕하고, 또 헤롯의 그 군사들도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과 똑같은 인간 군상들이. 또 빌라도는 또 빌라도대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래서 죄가 없다 선포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밀란이 일어나니까 데모가 그냥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차라리 군대를 그냥 해서 다 해야지. 죄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을 자리에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워낙 채찍도 맞고, 막 그렇게 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총구석에서 올라온 사람, 촌놈 티가 탁 나니까, 만만하니까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죠.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오늘날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게 예수님 십자가 뭘 말하는 건지 깊이 생각 못 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요즘도 막 무슨 날이 되면은 무슨 행사로 퍼포먼스로 예수님 십자가 찍고 다니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퍼포먼스로 안 지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한다. 맨날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하는 사람도 또 들어 있습니다. 참 많은 군상들이 나오죠. 또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을 막 그 십자가 지고 오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더라. 슬피 울었어. 그런데 그 슬피 우는 방향이 또 틀려. 잘못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사람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바로 불과 한 30몇 년, 40년 채 안 지나서 너희들을 완전히 지금 다 멸망할 터인데 그거 쳐다봐야지.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왜 나 때문에 우느냐. 나 때문에 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한 그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라 말이야. 우는 눈물의 방향이 틀려 하고 말씀하셨어.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탁 못 박혔어. 강도도 예수님의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 또 오른편에 이렇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십자가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서지고 그렇게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탁 달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뭐냐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 강도들하고 동일하게 동격으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야 저들이 지금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자기 사상에 속고 자기 욕심에 속고 또 분위기에 속고 제도에 속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 대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눈이라도 열어서 나중이라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그렇고, 듣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기도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 군상들이 나왔어요. 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또 36절에 보면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그렇게 심포도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런 식으로 또 조롱하고 있죠. 희롱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간질병이 있었다, 뭐 별별. 그 좀 쉽게 말하면 아주 사람들 앞에 참 나설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 종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핸디캡이 될 만한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고쳐주셨죠. 끝끝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은 비난을 했다. 지 육신도 하나 제대로, 다른 사람 병은 많이 고치면서 자기 육신의 병은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사도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군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또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요. 다 그냥 폐결 환자예요, 폐결 환자. 그리고 그 폐결이 완전히 안 나왔어요.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간당간당한 아주 위태위태한 적응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갈 때마다 항상 마지막 설교가 됐어. 그냥 하나님, 내가 이번 설교 중에 그냥 탁 쓰러지면은 아주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설교라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다음이 설교가 없어. 이번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쓰러질 줄 모르는 항상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죽음과 삶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다 병든 자에게 손을 내면 막 병이 많이 났고, 예배 시간에 막 병이 낫는 게 너무 많고, 조용히 목사님은 뭐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나가서 부흥회 현장에서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쏘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설교 중에도 막 그런 환자들이 막 낫고 하니까 속으로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데도 하나님 끝끝내 자기 병은 안 고쳐줘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영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조영규 목사님의 그 육신의 그 질병, 그거 보고 욕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속에 다 하나님 숨은 계획이.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 수많은 이런 인간 군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여러 군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오늘날 목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더 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여러 군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왼편 강도 이제 성경에는 왼편 오른편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는 왼편에 있고 하나는 오른편에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쪽에 있는 강도 한 강도 또 다른 쪽에 한 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구별하기 쉽게 편의상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했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면서 비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육신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도 구원하고 이 십자가 매달려 지금 내가 이 딸인데 우리들도 구원하라. 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못 박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 내 생명이 지금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두렵다. 그럼 빨리 여기서 살려둬. 영혼 구원을 놓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 그러면 살려주면 뭐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살려주면 예수님 물어보면 그렇게 네가 그러면 살려주면 뭐 할 텐데? 라고 물어보면 뭐 하겠냐? 더 힘내가지고 강도질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의 강도는 40절에 이 오른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는 정당한 그 심판 결과다. 우리 죄의 결과다. 그렇지만 저분은 옳지, 그가 행한 이 사람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야 지금. 곧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육신이야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사형당해서 죽어가는데 내 이제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 불모 속으로 던져지지 않겠느냐. 지옥에 던져져 갈 텐데 크게 두렵다. 영원한 지옥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 얼마나 두려우냐. 그거 함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다 맞다. 당신의 말도 맞고 행한 일도 다 맞고 다 옳았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뱅이 강도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강도질을 하면서도 평상시에 나쁜 놈이었지만은, 나쁜 놈이면서도 또 강도질을 막 하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자세히 관찰을 했다라는 거죠.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로서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정의로운 일이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평소 관찰한 것을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좀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 네.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은 이미 포기해서 이 죽는 거지.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는 합당하다. 나는 내 죄로 이렇게 죽는 거 합당하다. 사형당하는 거 합당하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영혼만큼이라도 이제 그런데 육신이야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그게 두렵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들도 장녀들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같이 나쁜 놈 평생 강도로 살아온 그래서 사형당해서 마땅히 사형당에게 마땅한 이 악한 죄인인 나도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지옥 불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구원을. 이제 영혼의 상태에 가난한 심령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급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성부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딱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이 사람 진짜 극적이에요. 얼마나 그런 거야. 죽어가는 마당에 하필이면 예수님하고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람에 그것도 또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꼴 하고 있었으면은 구원받을 기도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옆에 다른 놈이 막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하는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도 하기 시작하고 하는 나라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기도 하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강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최초의 인간이 될는지도 몰라. 되었을지도 몰라. 그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바로 왔어요.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낙원.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죽으면은요, 제일 먼저 지옥부터 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요, 불꽃 가운데서 음부로 간다고 돼 있어요. 음부로. 이제 음부 그곳은 음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다고 돼 있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부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어. 불꽃 가운데서. 24절에 보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막 하소연하고 그러죠. 이 음부 불꽃 가운데. 그럼 거기서 언제까지 있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까지 거기 계속 있다니까요. 그 음부 불꽃 가운데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부자가 하소연하는 거. 근데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 너무 고민하고 있다. 라고 그 하소연했듯이 그 고통을 그대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책을 펴놓고 각 사람을 심판을 한다. 그걸 보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 부활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예수님의 이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던 그 영혼들을 전부 다 다시 또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꽃 가운데서 던져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 또, 계시록 20장 13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그 음부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다 내어 주니까 그들이 다 심판이 뭐예요?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꽃에 불못에 다 떨어지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심판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님의 표현을 하자면, 요한복음 5장 29절 그 표현을 하자면은, 부활은 부활인데 그냥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 또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육신의 삶이 한 번 죽잖아요. 죽고 나면은 음부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그냥 그거는 죽음이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 속으로 영혼 상태에서 몸을 다시 던집어서 지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지옥 물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은 곧 둘째 사망이기도 하더라.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냐. 소망이 없어요. 죽고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말이야.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극적인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이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얼마나 극적인 거냐.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이랬잖아요. 이 지금 오른편 강도가 그런 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극적인 순간에 심판에서 벗어나버렸어. 아슬아슬한 순간에 심판에서 벗어나가지고 들어갔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성도가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지금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거지가 죽어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갔다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낙원을 또 예수님 다른 표현으로 또 낙원이라고도 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가 다 채워지고 또 순교 숫자가 채워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를 때 시작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예수 그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시간대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말. 변화돼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가는 자들도 다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조금 이제 조금 텀이 있어요. 한 며칠 공중에서 줄을 그게 좀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그날부터 1260일을 지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지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마지막까지 네 업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260일은 후 3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한 며칠 그 기간이 아마 공중에서 하는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이제 생명의 부활, 이딱 첫째 부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그렇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노릇 하다가 그리스도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들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는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싹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심지어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지옥불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다시는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마귀도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귀도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 이제 거기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지구에서는 그 순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이것을 상속으로 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 약속이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지금 다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나를 나타낼 것이고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을 힘들어해. 사람들이 막 듣기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지? 어떻게 자기 피를 해주지?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막 자꾸 이딴 소리를 자꾸 하니 어렵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은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 성천하는 거 올라가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리고 살면에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이렇게 성천하면은 하늘로 올리고 가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본다면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살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음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여 생명이라. 영이여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오르펜 강도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도 하고, 그리고 옆 왼편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하여, 왼편 강도를 향하여 책망도 한다. 너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조롱하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오히려 책망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속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해.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했는데, 이 오직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매달려 있던 그 우편 강도, 그죠? 그 사람만이 이 영혼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영혼 육신도 멸하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거, 이렇게 심판받는 거 당연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요. 이미 그 왼편 강도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뭐 그렇게 했잖아요. 이 강도들도 다 알았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에 내 육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죽어가지만은 이제 잠깐 후에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영혼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의 그 인자와 긍휼로 대해달라고. 그냥 네 나쁜 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가 요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제발 좀 그렇게 봐달라 이 말이에요. 이 불쌍한 인생아, 그래 네 죄를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다 그렇게 말씀해달라 이 말이에요.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요렇게 대속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해달라.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정말 겸손하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강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오른편 강도처럼 자기 육신이 죽어가면서 이제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간구와 간청을 드린 이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또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히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가다보면 마음의 중요한 결론 들으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로 결론과 결단을 나가는 모든 순간인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